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는 법을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자주 전하셨던 황성철 교수님이 저 설교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하는 법을 배우지만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 설교를 듣는 법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다 이 설교를 듣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자세,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견해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광신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딴 마음을 먹으면 광신자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견해나 목사님의 입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2026년도에 할 수 있을까? 일단 저 같은 목사는 설교 똑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 똑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똑바로 할 테니까 여러분 설교 똑바로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러다 큰일 나, 이러다 큰일 나, 이러다 큰일 나, 이렇게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저 같은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설교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성도들 입장에선 한국교회의 위기는 저 같은 목사의 설교가 위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가볍게 듣는 것이 문제고 또 무분별하게 듣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해요. 자,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뭡니까? 설교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소통의 수단이에요. 다시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꺼져가던 열정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설교의 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적을 거 많을 테니까 적을 게 있을 때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을
사람들은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말해요. 보수주의 교단이 믿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과거의 모든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17, 18세기를 접어들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스며들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을 약간 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신학계는 신보수주의자라고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주장하며 성경 무오설, 성경엔 오류가 없다, 축자 영감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들을 분별해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제하여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신정통주의, 신보수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 자체를 경배하진 않습니다. 왜? 이슬람은 코란을 경배하고 숭배하니까. 그 다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말? 아니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해야 될 기준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목사님이 성경과 틀린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둘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설교를 들을 때 절대 비판적인 자세로 들으면 안 되고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왜?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되지만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를 받다가 이건 좀 하면서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고 날마다 상고했대요.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나 믿고 따라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고 따라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해서 합당하면 따라오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 중에 성경과 배치된다면 여러분, 그건 따라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심을 믿어야 돼요. 첫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성경을 통해서. 셋째,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성경 말씀은 가감없이 들어야만 하지만 설교는 분별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4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길가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성경에 몇 배의 복이 있다 그러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100배의 복을요.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자, 여러분은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언더라인 치세요. 좋은 마음이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둘째,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려는 마음으로. 셋째, 인내함으로 결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올해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네.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인내로 결실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100배의 복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100배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 탈출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59만 9,998명이 죽은 거예요. 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60만인데 남자만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왜 2명밖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왜 못 것이라.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왜 남자만 60만이나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2명만 들어갔을까? 들려지는 말씀에 첫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첫째,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둘째, 우리가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뱃사공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뱃사공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해 놓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깜빡 잊고 닻을 안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밥 먹고 왔더니 배가 없어졌어. 배가 어디 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닻을 안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뱃사공들은 배가 떠내려가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배가 떠내려갈 때 슉 하고 가지 않아요. 유유히 천천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밥 먹고 오니까 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옛날에 같이 예배하고 옛날에 같이 찬양팀하고 옛날에 같이 성가대하고 옛날에 같이 문화의 밤 했던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 그들이 나 앞으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결단하고 간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 왜 세상에 살면서 못 돌아오는 줄 아세요? 어쩌다 보니까 떠난 거예요. 얼떨결에 떠난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떠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게 뭘까? 첫째,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둘째, 우리가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들었으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를 나가는데 옆 사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 그랬을 때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기억하려고 애쓰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요, 그 시간에 알바하고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면 너무 좋은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따진다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우리가 예배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싸구려 신앙생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싼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은 왜 싸구려일까?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싸구려 신앙생활이에요. 디트리트 본웨퍼 목사님은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을 값싼 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할 마음으로, 들었으면 충성할 마음으로, 들었으면 복종할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내가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라.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은혜는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또 왜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구제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헌금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무수한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줄 아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릴 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을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한 거죠. 그럼 제가 옆 교회 사람 들으라고 설교했겠습니까? 왜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해요? 제가 앞교회 사람 들으라고 설교했겠어요? 너 들으라고 설교했지. 제가 남 들으라고 설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첫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가 풍요롭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 목사님을 통해 설교가 들릴 때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세요. 아니, 제가 헌금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돈 없어? 아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게 생겼나? 제 얼굴을 봐봐요. 제가 안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의중을 자꾸만,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의 의중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막 변해요. 어저께도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설교를 듣는 자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생각,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와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꺾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하고 내 생각을 유지하면 나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자, 하노라. 거기 언더라인 칩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나한테 좋으면 듣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하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릴까? 첫째, 내 생각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다를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람이란 나라에 길르알 라못이란 땅을 뺏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길르알 라못이란 땅을 되찾고 싶은데 군사력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르알 라못을 빼앗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란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같이 아합이 어떻게 예언을 하면 좋아할지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었어요. 그 사실을 눈치챈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또 선지자가 없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 사람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자고 미가엘 불러다 물어봤더니 미가야가 전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일으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와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꺾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이 자랄 것이며 내 신앙이 성숙할 것이며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안 들릴까? 목사님이 설교로 책망할 때.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면 들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해 책망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목회자의 책망을 받고 돌이킬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책망을 받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설교가 안 들릴까? 설교가 짐으로 느껴질 때. 예레미야 2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인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 하느니라. 엄중한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무겁다, 또 귀찮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무겁고 귀찮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무겁고 귀찮은 짐을 지어주냐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무겁고 귀찮은 짐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무겁고 귀찮은 짐이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겁고 귀찮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무겁고 귀찮은 짐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될까? 첫째,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전 우리 교회가 부족한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예배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질일 거야, 눈이 나빴을 거야, 아니면 간질일 거야, 설교하다 넘어졌을 거야, 아니면 못생긴 외모, 키가 1m 50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걸 보고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여러분 성경 봐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옆 사람 보고 목사님 눈 빼줄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말. 그냥 말이라도 빼줄 수 있다 그래. 왜냐면 내 눈 멀쩡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 그걸 빼달란 말 안 해요. 절대 안 할 테니까. 다시는 목사님 눈 빼줄 수 있냐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눈을 빼주고 싶었대요. 세상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눈 빼주고 싶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 절절함이, 그 절실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인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인 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천사처럼 대했대요. 예수님처럼 섬겼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제가 천사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바울이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유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천사처럼, 그를 예수님처럼 섬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잖아요. 그렇게 목회자를 존경하잖아요. 그렇게 목회자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목회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경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며 그렇게 목회자를 존경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해야. 마지막 백부장 고넬료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 백부장 고넬료는, 백부장이 뭐냐면 100명의 직업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초청했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성경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렸대요. 발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고넬료는 대단한 엘리트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엘리트가 가난한 어부 출신 베드로한테 엎드려 절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신분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어부라는 사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야. 베드로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 이유 때문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봄 가을에 하거든요. 봄에는 농사 짓기 전에, 못자리 전에, 가을에는 추수한 다음에 부흥회 하면 늘 저희 집에서 강사 목사님이 먹고 쉬었어요.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도배를 다 바꿔요. 장판을 다 바꿔요. 그리고 음식을 다 해요. 그리고 항상 밥 먹을 때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옆에 앉으면 떡고물이라도 더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옆에 앉아서. 전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섬기는 거나 시골교회 목사님을 섬기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해야 돼. 내가 존중해야 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요,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처럼 정말 그 베드로를 봤을 때 그 절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